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다 같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12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또 졸업 예배로 드리게 됐고요. 풍성한 졸업 예배와 또 이렇게 서로 축하해주고 섬기는 모습들이 아름답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공동체의 모습이 된 줄 믿습니다. 서로 함께 주 안에서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때 다 표가 나. 부부싸움 했는지 집안에 문제가 있는지 이때 다 표가 나. 이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가자. 네. 지난 12월 3일 날은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일이 있었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사태 속에서도 50만 명에 가까운 수험생들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즉 수능을 치렀습니다. 외신들도 이걸 굉장히 뜨겁게 반응하고 보도를 하는데 특히 영국 BBC 방송에서 이거를 갖다가 그 10대 뉴스 안에 집어넣어서 발표하는 거예요. 야, 하루에 지금 한국이 한 500명 정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어떻게 방역을 하며 어떻게 저 50만 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는가 하면 굉장히 예의주시하며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 거기서 얘기하는 게 이 수능은 한국의 학생들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보도를 하는 거죠. 대학 진학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진로까지도 미래가 달린 일이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수능을 위해서 나라 전체가 다 집중하고 있다고. 그래서 애들 듣기평가 시험하고 할 때는 비행기 그 시간에 이착륙도 금지. 이 수능은 조용히 하는 날이라고. 이 날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한국에서 그렇게 죽어라고 3년 동안 또는 몇 년 그 이상을 공부하는지도 모릅니다. 애들뿐이겠습니까? 부모도 같이 수능 치르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비상이고. 그만큼 이 시험, 하루의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대학을 갈 수 있느냐? 또 내 인생의 진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심과 모든 초점이 몰릴 수밖에 없죠. 수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아요. 수능이라고 하는 날짜에 딱 시간을 맞추고 째깍째깍째깍 하는 거죠. 안 가고 싶어도 막 앞에서 가니까 가야 되고 뒤에서 막 미니까 가야 됩니다. 이 수능이라고 하는 그 어떤 박스 안으로 막 밀려 들어가는 거죠. 애들 쓰지요, 다. 나만 안 가면 괜히 불안해. 사회적으로 뒤처질 것 같고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 속에서 도태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 이런 게 막 들어오니까 막 달리는 거죠. 근데 왜 달리는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는지 그거는 잘 모를 때가 많은 겁니다. 학교 시험지의 정답이 인생의 정답이라고 하는 마치 그런 사회적 고정관념과 교육적 시스템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죠. 우리도 다 겪은 거 아닙니까? 2002년도에 미스코리아였던 금나나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더 유명했던 것은 하버드 대학에 합격해서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합격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죠.
미스 코리아에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다. 근데 이제 신입생 입학 배치 시험을 치르고 상담실에서 부르는 거예요, 금나나를. 갔더니 네가 보여준 이 실력은 우수한데 보니까 영어 논리 점수는 최하위다. 자기는 너무나 잘할 것으로 알았는데 논리에서는 하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지 안에 있는 그 정답이라고 하는 박스에는 잘하는데 이걸 자유롭게 구상하고 하는 걸 잘 못한 거죠. 그래서 금나나가 자신의 책인 네버엔딩 스토리에서 하버드가 내게 안겨준 가장 큰 선물은 좌절이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과학 경시대회, 수학 경시대회 막 다 우리나라가 다 휩쓸거든요. 근데 세계적으로 탁 튀어나오는 인물들이 왜 안 나오냐면은 이게 시험지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그 이상 쭉 영어 공부한다면 많이 했잖아요. 했는데 와서 영어를 해보려니까 잘 안 돼.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뭐 배웠나? 나 영어를 진짜 1시간으로 치면 꽤 한 것 같은데 뭐 했나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여기 와서 공부하는데 몇 개월 공부한 거 또는 애들이 한 1, 2년 공부한 것보다도 우리가 실력이 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험지 안에서 정답을 맞추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부모가 꿈을 갖고 이 먼 타국 땅 뉴질랜드 여기 타우랑가까지 와서 아이들 뒷바라지하며 교육시키고 애쓰는 거죠. 그러면서 겪게 되는 힘듦, 어려움, 외로움 이런 거를 그냥 등짐처럼 지면서 유학 생활에 부모로서의 삶을 시작하죠. 홀로 와서 홈스테이하며 공부하는 애들은 또 얼마나 또 부모가 많이 그립고 부모의 손길이 많이 애타게 기다려지겠습니까? 꿋꿋하게 참고 견디는 거죠. 그러니 이 외국 이민자의 땅에서 교회 아니면 어떡할 뻔했냐고. 교회 없으면 어디 가겠냐고. 교회 없으면 날마다 골프 치러 가고 날마다 한 잔을 마셔야 되고 여기 어디 춤추러 갈 데도 없어. 정말 하나님 은혜로 들어온 겁니다. 애들 교육도 교육이지만 우리 부모님들도 여기 유학 왔어요. 당신 신앙생활 어떻게 시작했냐고 그러면 나 유학파야. 신앙 유학파야.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애들은 애들대로 꿈을 갖고 또 우리 부모들도 꿈과 목표를 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달려가고 있고요. 멈출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보다도 우리에 대한 더 큰 또 세밀한 계획을 갖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계획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멈추는 데서 멈추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엄청 빨라진 시대죠. 지금 속도로 치자면은 옛날에는 서로 안부 전하려면은 전화 없다 이거예요. 편지 써야지, 우표 붙여야지, 우체통에 넣어야지, 우체부가 배달해야지 며칠씩 걸린단 말이야. 국제우표는 더 오래 걸리고. 지금은 뭐 전화 한 통하면 다 되잖아요. 전화만 들면은 뭐 즉시 안부를 물을 수도 있고 내 지금 현재 모습을 사진 찍어서 바로바로 전송할 수도 있고. 옛날 그대로 친다면은 걸어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교통수단이 없잖아요. 지금은 다 자동차 있고 비행기 있잖아요. 자동차가 얼마나 거리를 많이 단축시켜 줍니까? 여러분, 자동차가 뭐 우리가 보통 뭐 몇 cc, 뭐 1500cc, 1800cc, 2000, 3000 몇 cc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몇 마력의 자동차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 마력이라는 게 홀스파워예요. 홀스파워는 말 한 마리가 이 75톤을 1초 동안 끌어가는 힘이에요.
그러니 보통 요새 나오는 차들이 한 1000cc만 돼도요, 자동차 배기량이 마력이 70마력 정도 되거든요. 요즘은 엔진의 배기량이 다운사이징 되면서 엔진 자체는 고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벤츠 AMG 계열의 엔진들은 2000cc밖에 안 되는데도 한 300마력. 여러분, 말 한 마리가 끄는 힘도 크거든요. 말 300마리가 끄는 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거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은 배를 타고서 몇 달을 걸쳐서 가야 될 외국이지만 지금은 비행기 타고서 한 24시간 안에는 다 거의 가잖아요. 사람들이 옛날에 비하면 훨씬 시간이 단축되고 전략됐거든요. 그러면 그 단축되고 전략된 시간이 그만큼 우리에게 세이브돼서 시간을 잘 쓰고 있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사람들은 바쁘다 이 소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간의 노예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쫓기고 급하고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에 제일 바쁘냐? 근데 내가 그 일을 다스리고 있느냐 아니면 일이 나를 잡아 끌고 가느냐? 내가 시간을 조정하느냐 아니면 시간이 나를 잡아 끌고 있느냐? 이런 거죠. 왜 살고 있고 왜 뛰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확실히 정하고 그래야만이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줄 자기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사람들 자랑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소망을 주고 활력을 주고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주고 누군가를 회복시켜줄 그런 나의 이야기를 갖고 있느냐.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꼭 특별하고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꿈과 목표가 있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겠지만 강영호 박사, 그는 13살 때 축구공에 눈을 맞아서 시력을 잃고 장님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이도 젊어서도 아니고 나이 먹어서 미국으로 가서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 우리나라 장애인 박사 1호입니다. 그리고 예전 부시 대통령에서 미국 백악관 장애인 정책 차관보를 했던 사람이죠.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높은 고위직에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장님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건 장님인데 장님으로 살지 않았다고.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장님이 뭘 보아서 희망만 본다고 얘기하냐고요? 눈에 보이는 것만 사실이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면 그 사람은 진짜 장님입니다. 꿈이 있고 목표가 있으면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꿈과 목표가 있는 사람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꿈이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격도 높입니다. 우리 애들도 다 공부하면서 여기서 다 꿈이 있잖아요. 근데 부모도 꿈이 있어야 돼요. 부모가 꿈이 없으면 자식을 바르게 인도, 계도를 못합니다. 아이들한테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공부해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 공부해서 어떤 사회에 또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죠. 애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좋은 환경 속에서 최대한 뒷바라지 해주고 애들이 다른 거 꿀릴 것 없이 잘 크게 해주고 부모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부모는 아이들한테 목표, 삶의 꿈들을 단기적인 또 중기적인 장기적인 목표들을 아이들한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거를 다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그거는 나중 문제입니다.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다들 그러잖아요. 자기 잘 되려고 달려가는 거거든요. 야, 공부해서 남 주냐? 이 말이 어른들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공부해서 괜찮은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를 일으켜주고 돕고 살리고 누군가의 등대가 되어주고 누군가의 지팡이가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 유익을 끼치고 쓸모가 있고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받기만 하고 챙기기만 하고
네가 공부해서 너 잘 되고 너 높아지라고 하는 거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사람이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내용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빌립보서의 이 말씀은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엔 철저한 유대주의자였어요. 율법주의자였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구세주야, 율법을 행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라고 하니까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배우고 확실했던 모든 일에 분노가 생겼습니다. 저것들 다 쓸어버려야 되겠구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동참했죠. 그런 바울을 주님이 찾아가시고 그 사람을 만나시고 율법주의자에서 복음주의자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니면은 전 세계에 복음 전파되는 일이 아직까지도 많이 늦어졌을 겁니다. 바울은 처음에 아시아 쪽에 선교하려고 준비를 단단히 했는데 하나님이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니 한 여자분이 빨리 와서 나 좀 도와주라고, 우리 좀 도와주라고 하는데 거기가 유럽이에요. 유럽의 첫 관문인 마케도니아예요. 마케도니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세운 도시예요. 거기에 복음 전파하기 시작해서 우리가 아는 이 유럽이 전부 복음화되고 아메리카 대륙이, 오세아니아가, 아프리카가, 아시아가, 제3세계와 미전도 종족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1차, 2차, 3차에 걸친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기틀이 다져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울은 그거를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헌신하고 실현했죠. 근데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거든요. 근데 교회를 세운 곳에 꼭 이상한 것들이 들어와서 이상한 소리들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 믿음의 체계와 뿌리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헷갈리는 거죠.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슨 주님 믿고 무슨 일 좀 했다고 어떻게나 떠들어대는지 마치 자기가 주를 위해서 가장 많이 헌신한 사람처럼 떠버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이 그런 것을 본받을까 싶은 거예요. 바울이 볼 때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부득불 자기 자랑을 합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고자 함은 아닌데 정말 사람들이 자랑하는데 자랑할 걸로 친다면 난 더 많다. 내가 여러 번 감옥에 갇혔고 매도 더 많이 맞았고 죽을 뻔한 것도 정말 더 많다. 39대 맞는 그 매를 5번이나 맞았다. 우리 조선시대에 곤장 때린다 하잖아요. 볼기짝을 치는 그런 태형을 3번이나 맞았다.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예수 전한다고 돌로 사람들이 때렸는데 바울이 얼마나 돌에 맞아서 완전히 죽었죠. 그러니까 성 바깥에다 들짐승밥이 되라고 내다 버렸습니다. 근데 적어도 그때까지도 바울은 의식이 없는 거죠.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일으키시죠. 복음을 전하다가 그뿐입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3번이나 배가 부서져서 파손되고, 한 번은 복음을 전하고 배를 타고 가는데 하늘이 새까만 거야. 바울이 표현하기를 일주일 동안 햇빛을 보지 못했다고. 대낮인데도. 그런 깜깜한 풍랑을 일주일 동안 겪었다 이거죠. 또 교통이 좋습니까? 자연의 위험, 강도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조들이 항상 공격했고, 그리고 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바울을 중상모략하고 음해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았다 이거예요. 바울이 고백하길 나 잠 못 자고 배고프고 춥고 헐벗고, 이 정도 했으면 많이 한 거예요. 이만큼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을 날마다 누르는 것은 교회에 대한 염려다.
교회에 대한 생각이 항상 많은 거예요. 그런 것으로 끝난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나 지금까지 한 거는 내 자랑 하나도 없다. 난 다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힘껏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에 상장도 많이 오늘도 주고 졸업장도 선물도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남을 겁니다. 또 국가에 어떤 공로를 세운 사람들은 훈장도 받고 연금도 받습니다.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훈장 자랑하고 연금 받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항상 오늘을 위한 종교입니다. 어제 한 일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오늘 중요한 것은 다시 아무리 잘했던 것도 주 안에서 다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 새롭게 감당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이고, 전에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것도 주님 앞에 참회하고 잊어버리고 오늘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인들이 말이죠, 바울한테 바울이 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하니까 안 됩니다. 가시면 붙잡힙니다. 이번에 붙잡히면 죽습니다. 절대 못 보내드립니다. 바울이 나는 가야 됩니다. 압니다. 성령께서 나한테 다 말씀하시고 보여줬습니다. 너가 올라가면 얼마나 많은 고난과 큰 어려움을 당할지 바울한테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으면 피할 길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이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죽을 자리를. 그러니까 밀레도야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오라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가면 다시는 못 만날 겁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세웠던 교회를 잘 돌봐주십시오. 당부를 하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그렇게 되는가? 아직 하나님의 꿈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멈출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꿈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꿈도 계속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에는 약 한 150여 개의 한인교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클랜드에 집중되어 있고요. 그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키위교회를 빌려서 렌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10년간 그랬습니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는 곳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들판을 보니까 양이고 소고 그 넓은 초지에 몇 마리 있는 거야. 너무나 쾌적한 곳에서 짐승들도 그러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리고 하나님이 10년째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지금의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모든 한인교회와 교인들이 자신들의 자체 건물을 갖기를 꿈꾸지만 그 꿈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당의 건물에 들어왔습니다. 이 건물 자체가 우리의 자랑과 꿈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배출하는 것. 그것이 이 건물의 꿈이에요. 건물 자체에 포커스가 없는 거죠. 여기서 거듭나는 사람들, 은혜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사람들, 치유와 회복하는 사람들, 변화되는 사람들,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죠. 우리 교우들이 이민자의 땅에서 참으로 큰 일들을 해내셨고, 또 우리는 멈추지 않았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라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자기들 세대의 자기들 눈높이에 맞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독립시켜야 되겠다. 근데 공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꿈이 공간도 마련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학생의 드림홀 왕복 예배 드릴 때 여기서
그 드림홀에서 단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제대로 된 사람이 나오면 이 드림홀은 그만한 가치를 한 것이라고 제가 그런 내용의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필요했고 우리도 필요했고 아니 하나님의 목표였기 때문에 우리가 섬긴 거죠. 그리고 드림홀을 건축했잖아요. 다들 어렵다고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병 기간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 아이들도 그 공간 자체를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애들이 토요일이면 지난 몇 주 동안 와서 본당, 홀, 로비 다 드림홀 다 청소기 들고 백큐ම් 클리닝하고 물론 선생님들과 어른들이 있었지만 자기들이 기뻐서 하죠. 시켜서는 다 못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또 어떤 꿈으로 우리를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할 것이고 또 우리에게 꿈을 보여주시면 우리는 또 그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또 움직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물을 만들어내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건 당연하지만 꿈이 있는 사람은, 목표가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은 안 보이는 곳을 선택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네, 거기에 우리 중 누가 요 앞에 드림홀이 생길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꿈꾸게 하니까 힘껏 달린 거죠. 어저께 드림홀하고 뒤에 로뎀홀하고 이 아크릴판을 붙였습니다. 싼 플라스틱을 붙이면 뉴질랜드 햇빛이 얼마나 강한지 알죠? 플라스틱은 다 변색되고 뒤틀립니다. 그래서 그만한 값어치 하라고 전부 아크릴로 했습니다. 아크릴도 이렇게 두껍습니다. 변질되지 않을 겁니다. 거기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게 얼마나 감사한.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 우리도 이름 지어달라고 해서 로데몰 지었잖아요. 근데 그냥 덩그러니 그러면 안 되니까 로데몰 저기도 아크릴판 붙였어요. 아크릴판을 밑에 투명 아크릴판을 바탕으로 로데몰을 또 검정색으로 그것도 다 아크릴입니다. 거기서 양쪽의 교육관 홀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들을 꿈꾸는 거죠. 우리 아이들, 학생들 또 젊은 청년들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움직이는 거죠. 교회는 말이죠. 항상 성장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어른 같은 애가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적으로 애인데 어른 같은 애가 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어느 선에 도달하면 더 이상은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고요. 피할 죄를 자꾸 찾습니다. 그냥 편하고 쉽고 평탄하고 보기 좋은 그런 상태만 자꾸 추구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은 우리는 황무지도 개간해야 되고 맨 땅에라도 헤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요. 건물이나 집을 지을 때 그냥 뭐 어느 날 눈 떠보니까 그냥 뚝 집 한 채가 멋진 집이 서 있고 아닙니다. 건물 지을 때 다 시끄럽고 뚝딱뚝딱거리고 먼지 나고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게 정상이에요. 제가 사진 교육관 드림을 짓던 거 한번 사진 틀어줘 보세요. 어디 갔어? 저게 처음에 맨 밑바닥에다가 기초 놓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 저렇게 조금씩 지어져 가잖아요. 보이나요, 여러분도? 여기 너무 밝아서. 그 다음 한번 또 봐보세요. 거기서 우리 학생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 없어요? 마지막 사진은 저 바깥에 있는 거 실물로 보세요. 그렇게 딱 세워지는 거예요.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 정지 상태에 머물지 않습니다. 힘이 들어서 그 자리에 잠깐 주저앉을 수는 있어도 뒤돌아서지는 않는 거죠. 바울이 죽을 자리인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나 이렇게 믿음이 좋거든? 이들도 다 보고 따라와야 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오늘 하는 얘기가 나 이미 완성된 사람 아닙니다. 나 여전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최종적인 피니시 라인까지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나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상 주시려고 주신 목표를 향해서 힘껏 달려가겠다고. 그건 약속하는 겁니다. 나 하나님의 제단에 내 피를 부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습니다. 바로 감옥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많은 매도 맞았고 어려움도 겪고 그러면서 그는 그 당시에 높은 총독이라든지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죄수의 신분으로 예수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 로마에까지 가서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다. 그러니 나는 이 모든 재판을 황제 가이사 앞에서 시저 앞에서 재판받아야 되겠다. 그 로마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까지도 마지막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목이 베어 순교했습니다. 실패한 겁니까? 아니죠. 꿈이 있는 사람은 달립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프라이머리를 시작해서 졸업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인터미디에이트를 시작해서 또 졸업하고 컬리지를 시작해서 졸업하고 또 대학 진학하는 친구들은 유니버시티 시작해서 또 졸업하고 계속 가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의 한 단계 한 단계 졸업은 또 다른 시작인 것을 명심하시고 세상에 좋은 명품들도 많이 있지만은 신앙도 명품이 있습니다. 싼 건 다 이유가 있어. 명품이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그 비싼 건 비싼 값을 좀 하더라고요. 세상에 싸고 좋은 건 없다. 신앙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명품인데 사람이 쌀 수가 있거든.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 잘 믿은 거 다 이전 것이고 지나간 것입니다. 다시 열심을 내십시오. 어떤 어린이가 특세에 5번인가 6번인가 개근했다고. 아직도 끝난 게 아니라니까. 나는 이윤성이 성경을 통독할지는 몰랐어요. 엄마가 얼마나 애를 많이 썼어. 난 은혜 받아버렸어 오늘 그냥. 진심입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 것도 다 지나간 겁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위해서 다시 시작하시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시고 하나님의 상과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